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또 가정 속에 이 시간 친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담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며 성령님께 친히 완악하고 폐하고 강팍한 우리 마음속을 어루만지시사 주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이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따라 방향을 따라 복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는 귀한 지역들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멕시코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경청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천천히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찾아오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제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 또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 참 어려웠어요. 무엇보다 1,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이제 온다고 해놓고 이제 못 오는 것 때문에 이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3장에서 이제 아마 거짓 선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격동시켜서 봐라 우리는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하는데 추천서가 없다. 그게 굉장히 이제 오늘 말씀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다. 이제 그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나 추천서 있어 없어 그게 아니라 그 어떤 더 중요한 추천에 대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어떤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진짜 중요한 추천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거예요.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예요. 교회에서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제 애매모호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안에서 이 문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 한 30-40분에 다 살펴볼 수 없으되 아무튼 그 의미를 최대한 찾아보려고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또 그랬으니까 꼭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교회 이제 그 신앙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헌신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또 교회도 어렵고 삶이 어려운데 헌금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선교사를 헌신을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생각에 결국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1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코워커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는 거거든요. 동역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추천서도 없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내가 동역자로서 권면한다. 그리고 그 얘기를 계속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절에도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꺼리끼지 않게 살았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의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권면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꼭 기억하라.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가 이르시되 구약을 인용을 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면서 구약의 이사야 49장을 인용하는데 이사야 49장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늘 읽은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가 빼앗긴 땅, 너희의 빼앗긴 기업 다 너희의 상속으로 너희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근데 49장 4절에 보면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헛살았는가 그 49장 표현에 의하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조 섞인 말이에요. 내가 그냥 허무하게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정말 하나님을 믿은 것이 결과가 이건가? 노예로 끌려갔으니까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사는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했는가? 막 그렇게 자조 섞인 얘기를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다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 다시 회복해준다. 하나님 해방시켜준다.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구원을. 그리고는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너희는 구원 하나가 엄청난 거지만 내가 하는 것 가운데는 작은 일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가장 귀한 존재로 내가 삼아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요. 하나님을 해방시켜준대요. 그것만도 엄청난데 그것은 작은 일이야. 더 어마어마한 역사.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축소시킬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 후에 누리게 될 영광은 상상을 초월한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인용을 합니다. 왜 인용을 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포로된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내가 이러려고 그냥 살았는가 하고 자조 섞이는 모습 속에 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인도할 건데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그 느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5장까지 했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 드리지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5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가 크게 두 가지 변화된다. 하나는 삶의 목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 사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내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면 이제 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을 바꾼다. 관점. 예수님마저도 바꾸고 세상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나도 바꾸고 나에 대한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절대 내가 지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각을 바뀌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자천하는데 하면서 세 가지 999 아홉 가지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자, 첫 번째 9가지는 자기를 자천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왜 자꾸 욕하냐면 욕하는 가운데 사도라고? 사도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렇게 빈궁하게 저렇게 초라하게 저렇게 비참하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가 아니다. 일반 성도도 웬만큼 사는데 사도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자기를 인쳐줬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9가지를 걸쳐서 9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나게 어려움을 9가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9가지 속에서 자 맺혀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들 자기 안에 맺혀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들 자기 반응 9가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 또 9가지를 얘기해요. 자 9가지 내용을 보시면 4절 5절 9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9가지를 셋을 얘기하는데 4절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많이 견디는 것인데요. 환난, 궁핍, 고난. 그 다음에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모습 속에 어려움이 있는가를 얘기하죠. 몇 가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9가지 중에서 환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없이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게 끝없이 환난 가운데.
없이 늘 환난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계속 겪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편한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그만큼 환난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죠? 궁핍 가난 매우 궁핍함에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국책의 제일 1번이 뭡니까? 대한민국 제일 1번이 뭐예요? 경제 살리자 그거 아니에요? 모든 가정마다 계속해서 목표가 뭐예요? 좀 더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변화가 없어요. 항상 궁핍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맞음 매를 끝없이 맞았습니다. 매맞음.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학교 폭력. 가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가정 폭력. 그러잖아요. 이게 매맞음 사람이 모든 의욕이 꺾어집니다. 군대에서 옛날에 그렇게 구타 당해봐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끝없이 매를 맞았다. 매맞음. 그 다음에 갇힘.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은 죄 지은 사람 가둬버리잖아요. 갇히면.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이 고통이라고 해가지고 가둬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갇힘. 그 다음에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렇게 되니까 세상적인 평가가 뭐예요? 한마디로 불쌍하고 가련하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바보죠. 한마디 바보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한마디로 환난, 궁핍, 고난 도무지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원이 자기에게 없는 어떤 어려움이거든요. 맞음, 갇힘, 난동, 맞는다, 갇힌다, 난동 속에 산다. 어떤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또 대적들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에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자지도 못하고 계속 수고로움과 먹지 못하고 그냥 막 하나만 들어도 진리죠. 그런 삶 속에 있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진정으로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5절 끝에 보세요.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도 6절 7절에 9가지 또 얘기를 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즉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경험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산다면 하루도 할 수 없죠. 왜? 9가지 전에 있었던 그 9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엄청난 세상적인 공격과 막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 막 그 물줄기처럼 자기 안에 쏟아는 것 앞에 내가 수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엄청난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응을 보세요. 자기의 태도를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그토록 힘든 상황 속을 그는 걸어갔다. 그런데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그 9절에 10절, 8절, 10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내 아버지셨고 그분이 내 능력이 되셨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에 보면 9가지가 나와 있어요. 9가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귀한 말씀이죠.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공급함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세상의 평가를 보세요. 세상의 평가대로 살지 말고 사람들의 평가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의 추천서나 세상이 인정해 주는 걸 사도 바울은 살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걷기를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평가는 뭐라고 했어요? 욕됨 그렇죠? 그 다음에 악한 이름 그리고 사도 바울 자꾸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속이는 자다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 아무 무능력한 무명한 자다. 네? 또 저 사람 봐라 죽은 자 같다. 그렇죠? 근심하는 자다. 그렇죠? 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튼 저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5장까지 이해해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아무튼 시간이 없으므로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것은 아니에요. 1차적인 것은 자 나 그 배고픔과 가난과 메마짐과 어려움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 견뎠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이래봬도 나는 가진 자입니다. 나는 뭔가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나는 배운 자요. 나는 가문도 좋았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나는 무엇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를 가진 나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난 이런 자인데 이 거르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중세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긴 1000년 동안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저수를 한 사람이거든요. 막 그 저수집만 봐도 막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깊이 연구한 사람인데 이분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굉장히 부유한 집 자제입니다. 명망이 있는 집 자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도가 양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만나고 마음을 딱 결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도사가 되려고 해요. 수도사가 되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죠. 고민하다가 아버지는 엄청난 재산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 놀랬죠. 아버지의 꿍꿍이가 뭐였냐면 우리 집은 돈도 많고 재력가인데 이 아들이 큰 수도원장이 되면 우리는 돈도 있지 이름도 있지 명예도 있지. 예. 그런 것을 꿈꾼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이제 수도사 그랬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 집에 돈 있는 거 뭐 엄청난 재력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솔직히 얘기하죠. 아버지 저는 실은 수도원장 이런 거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저는 그 당시 이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 탁발 수도승 거지 베거 수도승이거든요. 수도사 거지처럼 살아가는 모든 것 포기하고 걸어가는 그 삶을 산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막 구타도 하고 방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디 예쁜 여자들 술집 여자들 중에 제일 뛰어난 이런 여자들 가지고 유혹을 하게 하고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마음을 빼앗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낼 때에도 나 우리 집에 돈이 많아. 우리 돈이 있어. 우린 이렇게 힘이 있어.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나는 없는 자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많이 있는데 그냥 없는 것처럼 포기하며 지내. 나 뭔가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냐면 비록 세상적인 모습을 볼 때는 죽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버림받은 자 같고 속인 자 같고 비참한 자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 이사야 49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통한 구원도 그냥 쉬운 일을 했던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때문에 이 땅의 굶주림, 힘듦과 어려운 것들이 내 이 부요함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속자기에 부요한 자로 그렇게 걷는다는 거죠. 비록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상속자로서 그 약속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더 담대하게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고통스럽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과 그 은총을 잊어버린 거예요. 헛되이 받고 살면서 그러니까 소위 이 헛되이 받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은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이구동성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진실하게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가짜로 믿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진실로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지만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배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정말 확실한 믿음과 그게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세상에 가서는 세속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들을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삶속에 잊어버린 채 사도 바울에서 이 9가지 고민만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9가지 지금 두 번째 얘기했던 그 9가지 대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공격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이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헛되이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마치 뭐와 같은 이런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토록 고민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함과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시며 가난하게 되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주받게 하시는 엄청난 사건,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을 잊어버린 채 세상처럼 살아가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추천서 없다, 이 사람 고난받는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어느새 자기를 잊어버린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거짓 세상 신과 그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헐떡 뒤집어져 버린 그 모습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골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정말 뼈 빠지게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냥 다 모아가지고 자식 공부시킨다는 것에 꿈을 가지고 자식을 서울로 이제 어디 뭐 토론토로 어디 뉴욕으로 유학을 다 보냈는데 공부를 시키는데 돈을 보냈는데 자식 그 아버지의 그 수고 전혀 모르고 그 돈 갖고 술집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얼마나 이 불효 막심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잊어버린 채, 놓쳐버린 채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 풍요로움이 이루어지며 걸어가야 될 이때를 우리가 놓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 삶 속에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사는 삶은 아닌가. 우리 1절 2절 보시면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더 도왔다 하셨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지금은 언제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언제입니까?
그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엄청난 고난과 그 비난과 어려움의 시기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굉장히 유혹이 있고 하는 그런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그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다. 지금이 바로 지금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계속 강조가 있잖아요.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외모만 나타내고 외모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함부로 내가 마치 성공한 것처럼, 함부로 내가 복 받은 것처럼, 내가 건강하다고, 일이 잘 된다고, 내가 꿈꿨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세속적인 시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그 얘기 뭐냐면요, 세속적인 탐욕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누가 함부로 자기의 삶조차 성공이라고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고 버림받은 자요, 가난한 자요, 그냥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가난도 부함도,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 현장도, 놀라운 거 뭐냐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모압과 암몬 대군이 셀 수 없는 대군이 이렇게 왔을 때 여호사밧도 어느 정도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과 싸움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적들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나는 하나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나는 하나님만 우러러 보나이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 우러러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이 그 삶의 환경이 도무지 그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꿈꾼 게 뭐겠어요? 여호사밧에게. 나라 부강하게 하라고요? 또 왕으로서 멋지게 승리하라고요? 정말 그에게 하나님 꿈꿨던 것은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왕,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드디어 그 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왜 9가지 그 말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얘기합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자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았잖아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았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힘입어 사는가를 알았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유일무이하게 4선 대통령입니다. 연임. 그렇죠? 가장 어려울 때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주거 상황이 엉망이고 또 입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4년째 불황 속에 살고 있을 때 일하는 사람의 거의 4분의 1이 실업자였습니다. 모든 은행들이 문을 닫았고요.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 이때 이제 4번이나 대통령을 하는데요. 이 루즈벨트가 그는 소아마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도 이 사람이 미국을 건져낼 것이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아마비요, 귀도 잘 들리지 않고 폐결핵으로서 기관이가 너무 나빠서 촛불 같은 거 불지도 못할 정도로 매우 몸이 좋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11살 때 아버지가 자기는 이제 소아마비 장애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버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1살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느 앉혀놓고 루즈벨트에게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진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 너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장애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 네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 네가 병들면 병들수록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루즈벨트처럼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 내 장애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내 가난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추천서가 없다고 할 때에 그래 내 진정한 추천서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죠.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진정으로 내가 힘있게 얘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1절만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드립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덥네요. 더운 날씨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은혜 헛되이 받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이때라 523장 우리 1절 4절 찬양을 들으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죄악기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느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시간 같이 3, 4분만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때.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서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기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 이사야 49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비록 현실이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공부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3분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총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매맞음 환난 고통 고난 무명한 자 버림받은 자 죽은 자 같고 속이는 자 같고 거의 망한 것 같은 인경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확신과 담대함을 다윗이 가졌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